귀한 찬양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이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주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공 같은 실패.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지막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잡지 못하고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와 같은 실패로 물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으로서 마무리되어지고 성공을 누리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본다면 분명히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성공이 성공되지 못하고 그 성공의 기세와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우리에게 이제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성공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고, 또는 실패로 시작했지만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 그러지 않고 내가 연초에는 그래도 신앙과 믿음으로 또 삶의 성공을 누려왔는데 마주가 순간에 보니까 흐트러지고 결과물이 없는 혹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삶은 바로 성공으로 마무리되고 성공으로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성공 같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그렇죠.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9번째 세워진 왕입니다. 이 사람은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약 29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29년이라는 세월들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은 그 왕이 어땠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9년이라는 통치 세월 속에서 초창기에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또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성공하는 모습, 또 많은 것의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든든하게 서 나가는 평안함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말년은 그 성공을 가지고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의 기세를, 성공의 열매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실패하는 삶으로 접어들었던 것이 이 아마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끝까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죠. 성공하는 것 같으나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이 바로 아마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즉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2023년도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져야 되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한 그 중심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패배하고 어떻게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없는 정직한 행함. 여러분, 이 아마샤는 정직히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중반 앞부분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왕 위에 올라간 이후에 그 초창기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선 왕이었습니다. 내가 왕으로 통치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그 직무를 갈 때에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멘. 여러분이 아마샤가 25살에 왕으로 등극되어졌고 또 다른 어떤 왕들을 보면 그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왕으로 물려를 받는 것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 환경 속에서 왕으로 스스로 등극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기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는 힘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왕위가 든든해지고 이 남유다가 강국이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부왕 즉 요아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왕이 마지막 그 순간에 신하들의 반란과 시해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 아버지에게 배반하고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저 배반자들을 내가 반드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왕위가 든든하게 세워졌을 때 그 아버지를 죽였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처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대하여 그것을 반란을 일으키고 생명을 해하게 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당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중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이 결국 여호와 앞에 정직행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일 텐데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들 또 반역했던 그 시해했던 사람들을 처단을 할 때에 그 가족 전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려뒀다고 말합니까? 자녀들을 살려두었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아마샤가 반역자들의 가족을 다 패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국리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자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각자의 죄짐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는 그의 어떤 감정일 수 있고 자기가 정말 내가 왕위가 되면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원수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잠재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이방 민족들의 환경 속에 주어질 때 특별히 왕위를 배반했던 사람들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들은 어떻게 처분하냐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이름을 다 몰살시킵니다. 반드시 그것이 모든 환경 속에 왕권에 위협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분명 아마샤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 그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욕심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마샤는 자기의 감정을 내세울 수 있었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보면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 아마샤가 통치하는 남유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지 강국인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모으지만 더 많은 군사를 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남유다 위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절반으로 쫙 쪼개져서 남유다가 있고 위로는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들을 부릅니다. 약 100세겔을 가지고 약 10만이라고 하는 큰 용사를 이렇게 돈으로 사서 용병으로 데려옵니다. 이것이 6절에 대한 말씀인데 그렇게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북이스라엘 큰 용사 10만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용병으로 들여서 내가 반드시 에돔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딱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에게 말합니다. 아마샤, 당신인 건 잘못된 겁니다. 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위대한 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도 능력자라는 사실들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선지자여, 내가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었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에돔과의 싸움이 있을 때 약 2만 명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는 의리를 누리게 됩니다. 순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자기의 욕심과 생각들을 처단하고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큰 성과를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었죠. 자기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내가 판단하고 생각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하여 그것을 내려놓았던 삶이 바로 이 아마샤의 모습이었죠. 아마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던 삶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삶이었던 것이 아마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들려지고 마음에 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행하였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무엇인가 이 아마샤가 잘못된 삶이 있고 어쩌면 이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부각되어져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온전한 마음으로 뭐하지 않았다고요?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앞부분은 행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행하였습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뒷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겉으로는 정말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인가 마음이 여지가 있고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샤가 에돔이라고 한 나라와 전쟁을 치룰 때 왜 북이스라엘의 10만이라고 하는 용병을 사서 전쟁을 치렀을까요? 야,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니까 저 북이스라엘 동족의 나라에 전화를 한번 끌어당겨 보자. 우리와 이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조화이기 때문에 끌어당겨서 우리가 좀 서로 돕고 이러한 모습으로 전쟁을 치르자.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남유다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에돔을 반드시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왜 선지자가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마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능력자고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쪽에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 사람들이 용사들이 내게 더 많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도 있지만 혹 패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만을 데려다가 은 100세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내가 나갔던 것이죠.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어느 정도만 하나님을 따랐고 나머지 마음속에 내 재신과 자신과 사람의 의지함과 물질의 의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행하였으나 무엇이 빠졌습니까? 온전한 마음이 빠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보면 더 심각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에돔이란 전쟁에서 싸워서 2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겨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행한 사람이라면 열매를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에돔의 승리에서 아마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한번 25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에돔 이 땅에 있는 그 땅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거기 나오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과 그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결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그 승리를 가지고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다시 가서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마샤가 처음 무엇을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딱 끊었는데 이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당신 더 이상 떠들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죽인다는 협박을 가지고 돌려보내는 그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 행하였지만 온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의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실패의 도구로 그 삶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 잘못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는데 어느 순간은 그것을 뒤를 딱 맞고 나의 생각과 고집대로 그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은 성공의 열매로 실패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삶은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쩌면 아마샤는 그 삶 속에 날마다 이것을 따를까 저것을 따라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손을 잡고 나아갔는데 결국 마음속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 또 순종하면서 그래도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끊임없이 놔뒀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모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잠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공의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끝까지 살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못했다는 모습이 여러분 열왕기 하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열왕기 하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정직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하는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결국 누구와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며 전심으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루의 일상이었고 마지막 마무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마음을 남겨두고 나의 생각과 요집을 남겨두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순종했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할 때마다 그것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끝까지 그 온 마음으로 정직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겠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내 자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의 여지를 남겨주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위이고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 행위와 삶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말할 때 어느 한 마음을 남겨두고 혹은 나의 전 목숨에서 이 목숨은 내가 좀 남겨두고 뜻을 남겨두고 힘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갈린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해야 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속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와 같은 삶이 보이지 않고 어느도 내 삶의 융통성을 남기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고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하는 삶,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대립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그렇게 성령의 법에 따라 나의 육체의 법을 죽이고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이 땅에 그와 같은 삶을 성공을 살았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마음에 다짐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결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지 세상을 가까이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말합니다. 두 몸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발이 있고 손이 있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결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든 세상을 가까이 하든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의 생각과 판단과 정욕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부부의 도리랍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자를 사랑한다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순간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부간에서의 가장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귀한 어떤 법칙이고 부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삶을 빼앗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성결한 삶이 아니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실패하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서의 성공하는 삶으로 접어들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어느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속에 물질이 나를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단 내 자신의 심령과 사상과 혹은 생각과 고집과 경험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지만 그 선택이 결국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주어졌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성공의 열매를 끝까지 얻을 것인가, 실패의 열매 얻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린 유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고 그때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떠날 때까지 죄악의 자아와 또 불순종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야 이 땅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나의 자아와 나의 감각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는 나의 자아와 나의 감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이거는 올바른 관계, 성도의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감각과 자아와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것이 결국은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끝없이 이와 같은 부딪힘이 있는데, 올바른 관계는 나의 순간적인 판단과 생각과 결정이 있고 내가 물질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를 만나 성공했다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판단과 자아와 생각과 잘못된 욕심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을 세워나갈 때,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과 생각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여러분이 생각했고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들에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보다 이것 해야 돼, 나의 어떤 가정생활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보다 물질의 가정이 되고 편안함과 안락함의 가정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생활 중심이 하나님께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헌신보다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고집과 생각을 채워가는 그 어떤 헌신이란다면,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공의 열매를 가지고 실패의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행할 때 주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모든 환경 속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좀 후회되는데 내가 좀 내 고집을 해보고 내 생각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어 성결한 삶을 살아 2023도 마무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나날 속에 주님으로 인해 성공을 누리고 성공에 마무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